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 중에서 영원히 버림받고 죽어야 할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성령의 지혜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료해 주시고 나약한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 제단을 기억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제단에 오니 굽어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도 벌써 2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질게 추웠던 시간도 봄이란 계절이 서서히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땅속에서 움츠렸던 새싹들이 지지개를 펴고 나오고 있습니다. 움츠렸던 저희들의 신앙도 주님 은혜 속에서 지지개를 펴고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재단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보시고 치료하여 주시어 강건한 몸으로 주님이 주신 사역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 영광의 교회에서 인천 동로에 연수시찰회가 모입니다. 회무 처리를 위해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 주시겠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비오니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속 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주님의 사랑 너비와 깊음과 높이를 깨달아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하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주 앞에 간절히 비오니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주의 사랑 깊음과 높이를 깨달아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미련함과 부족함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40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넉사자의 그 순이라는 말이 10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그러면 40일인데 실제로는 46일입니다. 왜 46일이 되느냐 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이 6번이 끼어요. 그래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부활절 전 46일,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중요한 교회의 예배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순절의 목적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이유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상기하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원인을 제공한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하는 절기, 그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회개하는 절기로 이제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이다 보니까 지난 수요일에 설 연휴 기간에 지나갔죠. 지난 수요일을 회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날부터가 시작입니다. 사순절이.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기간에 맞이하는 첫 주일, 그래서 사순절 첫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늘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선생님이 아이에게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한테 한 가지를 꼭 좀 확인을 해달라. 그게 뭐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실수로 거실에 있는 화병, 꽃병을 깨뜨렸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서 누가 깨뜨렸느냐고 막 소리 질러서 너무 무서워서 나는 모른다고, 아마도 강아지가 그랬을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그게 생각이 나서 회개는 했는데 그땐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이라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렇게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는지 알 수가 없다. 확인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꼭 좀 물어봐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있다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하나님 만나서 선생님이 한 얘기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글쎄 그런 일이 있었냐? 라고 하시던데요.
나는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는데 그러셨어요. 근데요 선생님이요 어제도 거짓말을 하셨대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거짓말을 계속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꼭 전해 달래요 라고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고백은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에서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고백과 회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고백과 회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과 회개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요즘처럼 우리 온 국민들이 재판 절차나 재판의 용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틀어도 TV에서도 법정이 나와요. 예전에는 재판을 받으러 가봐야 법정에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방송으로도 봅니다. 수많은 재판들이 생중계로 방송이 되고 있죠.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그런 재판들을 보다 보면 검사나 판사 혹은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게 혹은 피고인으로 앉아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사실이 있느냐? 직접 판사가 물어보기도 하고 검사도 물어보고 또 변호사도 물어보고 때로는 피고가 아니라 죄인으로 앉아있는 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질문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의 재판에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면 내가 증인으로서 대답하는 말이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줄 그런 대답이면 대답을 안 해도 된다. 증언을 거부해도 된다. 이렇게 미리 알려줘요. 그런데도 증인으로 나온 사람 중에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자백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백이라고 하죠. 내 잘못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게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자백이나 고백은 말로 하는 겁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회개는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잘못한 행동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돌아서는 것.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모든 것을 생각을 바꾸는 그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 모든 것의 방향 전환이지 말로만의 입으로만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은 아이들을 야단치면서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라라고 막 야단을 쳐요.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모르는데 왜 혼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애들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혼내질 않거든요. 야단을 안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엄마 아빠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구나. 내가 뭘 행동을 잘못했는지 이건 모르지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왜 잘못인지
뭘 잘못한 건지 이유를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거나 뉘우치지는 않습니다. 깨닫고 뉘우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사순절을 회개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 뜻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 의문을 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말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금식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아주지 않으시고 왜 우리가 금식하는 이 마음, 이 정성을 알아주지 않는 겁니까?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겁니까? 금식하고 다 했는데, 이렇게 지금 항의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했고 회개한다는 증거로 금식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에게 너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몇 점 이상 나오면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약속을 해요. 그럼 아이가 그 약속을 듣고서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거 내가 갖고 싶으니까 원하는 기대했던 성적을 받아왔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해줘요, 안 사줘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항의하죠. 왜 약속 안 지키느냐, 왜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키십니까?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항의를 듣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자, 이 말씀은 자, 너희들 하고 있는 거 한번 잘 좀 봐봐, 돌아봐, 그 소리입니다. 보라,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 금식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힘이 있다고 약한 이웃을 때리고 음식을 먹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금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고집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이 뭡니까? 그게 금식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죽이는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는 금식하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잡혔으니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처형하려고 하는 순간에 로마의 군대가 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계략을 꾸며서 암살을 하기로 하고, 이 암살 작전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바울을 죽일 때까지 우리는 금식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 궁금하게 생각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이, 그 맹세를 한 사람들 바울 못 죽였거든요. 그냥 굶어 죽었을까요? 계속 굶다가? 아니면 언제부터 밥을 먹었을까요? 참 궁금해요. 그 사람들 그냥 맹세를 했으니까, 맹세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으니까 맹세한 대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있다가 굶어 죽었을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맹세하고 나서도 십수년을 더 살았거든요.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도 하고, 그동안 계속 안 먹고 살아있을 리는 없었을 거고, 그럼 언제부턴가 먹었을 텐데 무슨 핑계를 먹었을까? 무슨 이유를 대고 먹기 시작했을까? 되게 궁금해요. 사람들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데 만나질 못해가지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그렇게 우리가 이 일을 할 때까지 안 먹겠다, 이런 금식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회개한 대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죄를 범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또 발견하고는 다시 한번 또 결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그 금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바울을 죽이겠다고 금식을 맹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금식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마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줄 때까지 나 밥 안 먹어 하고 문 닫고 꽝 닫고 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는 그런 단식 투쟁을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들입니다. 오늘 그렇게 금식한다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때까지 나 밥 안 먹어 하고 고집 부리고 투정 부리면, 하나님이 내가 굶어서 몸 상할까 봐, 건강 잃을까 봐 걱정돼서 그래 알았어, 너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느냐 항의를 한다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금식이 단식 투쟁이지 그게 회개하는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달라고 단식 투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봐주시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회개를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내가 회개했을까? 고백은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백과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요즘 우리 차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 다 찍어가지고 가잖아요. 모르는 길 갈 때. 근데 내비게이션을 찍어가지고 가다 보면은요, 어떤 길로 가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다른 생각하면 다른 길로 가버릴 수 있어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직진할 때도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그래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길을 다시 검색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고집 부리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만 가고 있으면 원하는 목적지 못 가는 거예요. 회개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그럼 어떻게 가야지? 여기서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 이 길이 아니야. 그럼 그때 따라서 핸들을 돌리는 거. 그게 회개예요. 잘못했다는 거 알아야 뭐합니까? 뉘우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데, 방향 바꾸지 않는데, 여전히 똑같은 일 계속하고 있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십니다.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 우리는 뒤끝이 있어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도 뭔가 또 실수를 하면 일부러 고의가 아니라 정말 실수를 했는데도 너 옛날하고 똑같아.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확 올라와요. 왜? 뒤끝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십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약해서, 힘이, 능력이 부족해서 실수하는 것 아셔요. 그리고 그 실수한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나도 모르게 욕심에 미혹이 돼서 실수를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알아. 내가 너 실수한 거 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너 옛날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는구나. 아이고 넌 글러먹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끝 없으십니다.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하나님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면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했으니까, 돌아섰으니까.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고백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고백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개는 사라지고 형식적인 고백만 남아서 마치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미는 사라지고 빈 껍데기 형식만 남았어요. 지난 주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니발 축제가 몇 군데서 열렸습니다. 카니발이라고 하는 이 축제, 기독교적인 축제입니다. 원래 의미는 사순절 기간 동안 금욕하는 생활을 해요. 고기를 안 먹어요. 오락을 즐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 하기 전에 고기 먹고 즐기고 그리고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자. 이게 카니발이에요.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이 카니발 두 단어의 스페인어인데 카니발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고기를 끊는다. 그런 뜻입니다. 고기를 끊는 축제, 그게 카니발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 먹지 않고 오락 즐기거나 하지 않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46일 동안 이제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고기 먹고 즐겁게 지내는 기간, 이게 카니발 축제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지금 카니발은 어떻습니까? 사순절의 회개는 사라지고 카니발 축제만 남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서 음주 가무를 즐기는 퇴폐적인 관광 상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가 사라지고 죄의 고백만 남아있는 신앙은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빈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맙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 완전히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유혹에도 약하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들 때문에 욕심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길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그런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보고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기 위해 오늘을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5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할 것이다. 부르면 대답하마.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인지.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인 것 같았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부르면 대답해 주마. 나를 불러? 그러면 내가 응답할게. 내가 나를 부르면 응답하겠다. 너 혼자 힘든 일 당하라고 놔두지 않겠다. 너 혼자 아픔을 견디라고 그렇게 외면하지 않겠다. 아프고 힘들 때 불러.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대답해 줄게. 여러분, 이 응답이 그저 나 왜 불렀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응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주의 깊게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집중해서 주의 깊게 바라본다. 아이들 걸음마 막 시작할 때 앞에서 걸어가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거 아차면 넘어지니까요. 집중해서 바라보잖아요. 예? 그게 응답이에요.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 뭐 아차 비틀해서 쫓아서 딱 잡아주는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죄의 길에서 떠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주의 깊게 바라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다가 힘든 일 만나면,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으악하게 되면 기도할 시간도 없고 때로는 기도할 생각도 못하지만 너무 다급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어려운 일 만나면 내가 여기 있어 하고 내 손을 잡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다른 일에 바빠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막 소리치면, 어린 아이가 앞에서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가끔 영상에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엄마라는 사람, 뭐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다가 애가 넘어져도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방송에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스마트폰에 팔려가지고 애가 지금 어디 길로 나가는지 그것도 못 보고 있다가 으악 소리 나면 어이 우리 애 어디 갔지? 그제서 두리번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가 어려운 일 만나서 힘든 일 만나서 신음하면 내가 여기 있다.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더 이상 어둠 속에 파묻혀 있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인생 힘들게 안 살도록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서면, 끊어야 할 건 끊어버리고 잘못된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잘라버리고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면, 삶을 바꾸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너는 물된 동산같이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내 삶은, 너의 인생은 솟아나오는 물이 그치지 않는 샘물처럼 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올해 사순절에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했던 내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찾아보고 회개함으로 돌아서서 나를 주의 깊게 바라보시던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기간이 되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닌,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닌 진정한 회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당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 몸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람 멸시천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헐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낙엽처럼 탕자처럼 잡초처럼 교만과 욕심과 죄악으로 내 마음대로 세상 유혹 쫓아가며 방황하다가 지쳐 넘어지고 손가락질 멸시천대를 받고 병들어 상한 몸으로 쓰러질 때 누구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지만 회개하며 돌아서는 우리의 손길을 예수님이 잡아주십니다. 이 시간 조용히 우리의 삶을 침묵 속에서 돌아보면서 주님은 손 내밀어 주시는데 아직도 주님이 내밀어 주시는 손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며 다른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을 해야만 나를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인지, 나를 향해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 속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을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셔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한눈 팔고 있는 저희들을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다시 불러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내밀어 주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만 익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며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기쁨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